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정확하게 480년 되던 해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 된 해에 도로왕 히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목재를 수급받기로 약속함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크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서 요게까지입니다. 대개 45cm에서 50cm를 이야기합니다. 계산하기 좋게 그냥 우리가 50cm로 계산을 하면 자 길이가 60규빗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길이가 60규빗 몇 미터입니까? 예? 30m죠. 우리가 대충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0규빗, 길이가 60규빗이라면 30m, 너비가 20규빗,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입만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 나한테.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말을 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참새도 아니고. 뭐야? 20규빗이라면 얼마? 아니, 곱하기를 못해요? 이렇게 간단한 곱하기를 갖다가 아니 50cm 곱하기 20 하면 되잖아. 그거 얼마야?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건 50 곱하기 20을 못해요? 서우야 아차 십제 이런 수학을 이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다. 50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그래 똑똑하네. 여기 서훈이가 제일 똑똑하다 보여. 다들 그걸 모른다. 그 다음 높이가 30규빗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0은? 예? 차집사님 크게 15 뭐요? 센치? 15m.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를 알 겁니다. 자 길이가 얼마? 30m, 넓이가 10m, 높이가 15m요.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그런 건물로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웬만한 요즘 왜 호텔, 요즘은 가는 큰 체육관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길이가 60규빗.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얼마? 30m. 30m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앞에서 저까지 몇 미터 될까요? 저 뒤에 제 문까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사모님, 제 방에 가서 줄자 가져와요. 제 방에, 1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지 않네. 다들. 16, 12, 18m. 틀리면 이제 한 대씩 맞게 하고, 틀린 만큼. 예? 20이요? 줄자 가져와 보세요. 나도 연상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자 앞에 갖다 주세요. 잡아. 자, 이게 몇 미터짜리인가 쭉 나가니.
일로 앞으로 와. 자, 거기 몇 미터예요? 아, 몇 미터짜리, 몇 미터냐고? 5m 40cm. 5미터. 40cm. 예, 그 앞에서, 자, 5미터. 자, 가. 아니, 대충 해서 보면 되지, 가. 10m. 10m 80cm. 예, 10m. 자, 요게 10m입니다. 조 앞에서부터 여기에서 10m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3배예요. 30m면. 우리 교회 지금 요거 거리보다 훨씬 더 나가겠죠. 저 마당까지는 나가겠다. 그죠? 자, 우리 마당까지. 자, 넓이. 자, 몇 메다라고 했죠? 넓이. 자, 대충 이제 머릿속에 남자고. 이게 5m예요. 그죠? 10m잖아요. 그럼 우리 넓이보다 넓어요. 알겠죠? 자, 저 복도까지 나가는 거겠네. 그러면 뒤에 갖다 주세요. 연상에 가십니까? 교회에서 저까지. 자,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가 그래요. 30m, 10m, 15m.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그런 성전의 크기입니다. 그냥 대기들 막 대충 연상해가지고, 와,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할 거야. 막 체육관 같을까요? 요즘 뭐 실내 체육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30m, 10m, 15m. 이게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입니다.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절에서 10절까지 뭐 나오는데 이거 다 읽어봤자 여러분 뭐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만 크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m, 10m, 15m의 크기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 건물로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텐트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과 이곳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다시 말해서 이동식과 고정식의 이제 성막이었다가 이제 성막은 이동식이었고 성전은 이제 고정식이죠.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요. 모세가 지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이렇게 모세도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성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규격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딱 2배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길이가 아까 30m였으니까 성막은 15m였겠죠. 또 폭은 10m였는데 5m였고 높이는 예전에는 7.5m인데 지금은 15m가 되는 겁니다. 딱 2배입니다. 딱 2배고 또 예전에는 성막이었으니까 다락과 창문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정식 성전은요. 예전 성막과 다른 건 다락을 만들게 하셨고 그 다음 창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모습의 차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후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을 너희가 건축했다. 그리고 이제 만족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법도가 있다. 율법이죠. 내 율법을 너희가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가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단순히 화려하고 장엄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 이야 진짜 화려하다 멋지다라는 것에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곳에서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성전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졌던 곳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이 이후에 보면 이거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나중에 이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긴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초라합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라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용물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세워진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유일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유태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보면 왜 랍비라고 하는 시커먼 옷 입고 모자 쓴 애들이 가가지고 뭐 이 벽면 돌 이렇게 벽 같은 데다가 이 쪽지 막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그거가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벽입니다. 벽 싹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시대는요 이 신약의 시대는 이 건물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이크라고 하지만 이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이란 말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앞에 기타가 있어요. 저 기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쓸 때는 저기 성물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예를 들어 락그룹에 막 해가지고 막 가음 치르고 하는데 쓰이면 저건 성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메이커의 똑같은 베이스 기타를 할지라도요 성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마이크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할 때 쓰이면 그건 성물입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아싸 아싸 하면서 뭐 하면 그건 성물이 아니죠.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전자거든요. 성전이 뭔가면 거룩한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성전으로 지어져 갈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거룩한 분이 임하시니까 우리 이 몸뚱아리는 우리 영혼육은 뭐가 됩니까?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성전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몸뚱아리는 이건 성전 아닙니다. 사창가에서 내돌리는 몸뚱아리는 그건 성전이 아니겠지요.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산다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임하지 않은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몸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곳을 막 좀 요즘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야 이게 무슨 우리는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뭐 헬라어 알면 야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왜 성전이냐 그냥 예배당이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맞는데 이곳에 예배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 드리는 집당자거든요. 예배 드리는 집이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전인 거고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요 건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요 성전인 사람이 있고 성전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육은 성전, 왜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고 그분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그냥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영혼육의 집합체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냥 됐다, 야 이제 건물 화려하네, 됐다, 이게 아니라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이게 성전이 되고,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성전,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가 성전 거쳤다고 너희들은 이제 무조건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걸 내가 이루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암만 이 건물 만들었어도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요, 후자입니다. 건물은 지어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후에 안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 왔을 때 뭐 장로의 유전이니 뭐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를 마음대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나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말씀한다죠. 그래, 원가지였던 우리 백성 유태인들이 버려졌다. 그래, 너희도 까불지 마라. 너희들도 자고하지 마라. 자극하지 말라. 너희도 접붙임 받은 너희들은 더 쉽다. 자극하지 말라, 교만 떨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버리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도요, 끝까지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들 끝까지 주장들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야 네가 성전 건축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무조건 내 백성이고 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은 절대 안 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암만 이 건물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네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버려진다, 이거 잊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인 곳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를 갖다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요,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가끔 교회 매매를 한다는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요, 유럽 같은 데 처음에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 저희가 한 번씩 동남아나 이렇게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꼭 관광 코스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주 진짜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의 무너져요. 오죽했으면 그 도시의 가장 큰 교회가 관광지일까요? 나머지 작은 것들은 다 팔려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를 갖다가 가장 많이 들어온 선교사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호주에 가면 웬만한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팔렸어요. 다 팔려버렸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더 이상 성전의 의미,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저는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우리도 여기서 사가지고 구입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가 들어온 지 딱 2달인가 석 달 만에 부동산에서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평당 1,000만 원 들이. 우리가 이게 평당 370인가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평당 1,000만 원 드릴게. 목사님 교회 파시지요 라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 교회를 파셨던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벌컥 넘어갈까요? 내가 석 달만 참았어도 평당 1,000만 원 큰 소리치고 팔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기초 놓을 때 우리 몰라요.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 올라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그랬다잖아요. 이 교회 가자 하니까 그건 교회 아닌데요 라고 했다잖아요. 택시기사가, 이 물금 택시기사가 그건 교회 안 하는데요 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막 이걸 성전으로 과연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또 건물로 바꿀 것인가, 이건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이제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요 그냥 추잡하고 더러운, 누가 파워 있나, 누가 힘 있나,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이거 싸움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참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즘 교회들이 정말 많이 경매로 나옵니다. 한때 건축의 붐이 불었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은 규모의 교회잖아요. 막 대리석을 해가지고 막 했어요. 성도 한 100명, 200명만 되면 막 대형 진짜 교회를 지었어요. 뭐 300평, 500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이 없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때는 초등학교 우리 반이 오전 80명, 오후반 80명이었다니까, 160명이었다니까요. 한 반이. 우리 그래 12반이었어요. 그러면 한 학교 들어갈 때 한 1,000명이 들어갔어요. 1학년이 거의 한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70명, 80명이잖아요. 우리 때는 1,000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70명, 8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부산에 대학이 5개밖에 없었어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해양대학교, 수산대학교가 지금 부경대학교죠. 부경대학교. 하고 또 어디가 있더라? 동의대학교. 5개밖에 없었어요, 5개. 근데 우리 동기들, 우리 반만 1,000명이었다고, 우리 1학년이 들어간 애들이. 여러분, 요즘 뭐 대학 가기 힘들다 어쩌고 웃기고 들어있네요, 진짜. 우리 땐 대학 5개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한 반이 1,000명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 그랬을까요? 막 학교가, 그러니까 막 서로 눈이 뻘개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산에 대학교만 해도 양산에도 대학교가 많잖아요. 양산엔 대학 자체가 없었고요, 그때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때는 인구가 많으니까 성도도 많았어요.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때 크게 지어놨던 교회들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100명, 200명 때 지었는데 200명 때 지었다, 300명 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50명 가지고 그 교회 자체가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여차하면 다 아주 부산에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온누리 아니면 삼양 무조건 이사 오면 찾잖아요. 작은 교회 무조건 안 찾습니다. 온누리 아니면 삼양교회 찾아가요. 언젠가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 왔는데 온누리하고 삼양교회를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애초부터 안중에 없어요.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영로 교회와 부전교회, 이거 두 개 가지고 할 거, 나머지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 때만 해도 강도사가 합격률이 거의 한 60% 되는데 합격을 하면 750명, 800명이었어요. 요번에 지난주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요번에 400명이 겨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사 옛날에 목회자도 반으로 줄어요. 목사 돼봤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쯤 광고 내죠. 자,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모집합니다. 안 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아예 안 옵니다. 이제 다들 어디서 노냐면 대전 위에서 놀라 그래요. 거기에 큰 교회들 많거든. 경기도 요런데, 인천 요런데, 거기에서만 놀라 그래요. 이영규 알지요? 그 중간에 강도사 될 때 내가 가서 했는데 공장 다닌데, 회사 다닌데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됐어요. 어디서 부목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내려와요. 대전, 경기도에서 놀아요, 지금. 그런다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전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야, 이 교회의 반드시 성전다운 성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여러분의 지금 몸이 성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가할 수 없는 참 더러운 곳으로 만들면 성령님 그곳에 나오십니다. 떠나가십니다. 버려집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참 미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지난 목요 집회 때 동해에서도 왔고 가평에서도 왔어요. 그 목요 집회 참석하고 싶다고 가면서 누구도 데려오고 싶고 누구도 데려오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교회는 성도님들은 정말 부러워요 하면서 그리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요,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게 있는 집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왜 그래 많은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너희 속에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영혼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전제 조건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동해에서도 오로지 이 집회 참석하겠다고, 그 강원도 동해에서도, 경기도 가평이라고 하면 끝인데, 거기에서도 내려오고, 시간 되면 또 오겠습니다. 누구 데려오겠습니다. 이러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들은요, 그냥 여기에 집회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전혀, 다시 한번요. 저는 여러분이 성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이 교회 건물이 성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려한 거 추구 안 하잖아요. 우리 명예, 이런 거 추구 안 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언젠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천국 판결 칭찬 고대 기대하며 참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폼 잡지 않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딱 건축하고 나니까 야 됐다 멋지다 너 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성전 건축했지.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고 이 안에서 추잡한 짓거리 하면 너희를 내가 버릴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세요. 아까 제가 골방이 있다 했죠. 골방 구석구석에서 우상 섬기고 있어요.
에스겔을 바벨론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갑니다. 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 내가 버렸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구석구석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 내가 이런데 내가 아끼겠느냐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그 버림을 갖다가 버리시는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똑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거 추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는요, 많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을 건 없어요. 저하고 그만큼 만나는 교회가 적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는데도 새벽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으면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뭉텅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대고 기도합니다. 구자필 장로님, 허근승 권사님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뭉뚱거려가지고 저 제일 나이 많은 신만수 집사님 외에서부터 저 아윤이까지, 나이 어린 아윤이까지 통틀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서로 정말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저는 저의 목사라고 하는 은혜로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물론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지만 그래도 싸워갈게요. 흔들리면서도.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요. 그렇게 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은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이론으로 한만 가르쳐줘도 그건 남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것을 만드시고 나의 그런 체험의 종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